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원이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아내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혼이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시 간직하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마지막 네 번째는 복종입니다. 복종.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두려워요. 근데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형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결혼한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일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아마 하루에 몇 시간씩 집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방언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금요차가 당연히 빠지지 않고,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신방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 봉사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내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은연 중에,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아내, 이런 아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아내의 모습을, 이런 아내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모든 일에 복종하는 아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보다 자기 말이 맞다고 좀 남편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아내, 남편의 의견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내, 이러한 아내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만은 왜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모든 아내들이, 모든 남편들이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머리로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내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듣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어쩌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야 이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올까요?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육신이 이러한 말씀들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복종을 싫어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 이것은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싫고, 그것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더욱더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를 않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의 허물들, 잘못된 점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남편이 무책임해 보이고, 또 돈도 잘 벌어오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도 이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싫다는 티는 바로 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는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를 닮아서 마귀에게는 닮아서 이 복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육신은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마귀에게는 순종을 잘해요. 이게 좀 마귀에게 순종을 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우리의 육신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마귀랑은 잘 맞는 거예요. 마귀랑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거, 대적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육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는 평등이에요. 평등.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데 왜 아내만 같이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일 혼자 다 해야 되냐? 왜 독박을 써야 되느냐? 왜 아내가 늘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부부 클리닉 이런 데 가서 가정 상담을 받고 이혼 상담이든 모든 상담을 다 받더라도 기본적인 상담학의 이 출발은 어디냐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 전제로부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동등,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반적인 복종의 관계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육신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육신이 자극되는 너무나 억울하게 견디기 힘든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목사님 아직도 교회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유교 시대입니까? 무슨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에 사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어느 시대를 살든 우리의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시대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안 바뀝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구시대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나중에 또 설교 끝나고 또 자매님도 찾아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오늘날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지혜를 받아들일지 각자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 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 모두가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브가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보기엔 어땠어요? 마귀에게 속은, 옓뱀에게 속은, 이브가 봤을 때 이 선악과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갖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간계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네, 지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자기 관계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자기 관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관계에 빠져서 남편과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출발 자체가 베이스가 그거예요. 남편과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남편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고 부부관계가 깨지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별거하고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이 자녀들까지 부모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관계에 빠져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그래서 서로 뭐 분담해서 하고 서로 동등한 관계로 하면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관계예요. 여기에 빠져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탄나버리게 되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혼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부모 가정, 깨어진 가정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 즉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관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과 아내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가정은,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부부는 부부관계가 좋아요.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서로. 왜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성경적인 그러한 가정,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하고 우리가 무조건 다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와 뭐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슨 남편이 아내의 머리냐, 이거부터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복종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지금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가정, 부부, 결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 결혼할 때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머리와 몸을 동등 관계로, 이 수평의 관계로, 그래서 머리를 자꾸 몸 옆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면 기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형적인.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이지 않은 기형적인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가정입니다. 머리가 위에 있고 몸이 아래에 있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제 머리가 자꾸 몸 옆으로 말씀, 이거 완전히 기형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은 몸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머리가 몸의 역할을 하고 몸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주된 역할은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서 보내는 모든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손 들어 뭐 발 가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반신불수든 뭐 전신마비든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이제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처음에 타락할 때요, 이브가 자기 머리인 남편 아담에 이게 물어보고, 제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머리로 인정하고 물어보고, 남편이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랬어. 머리를 인정했으면 이렇게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브가 아담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한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은 뭘 하면 되냐 하면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말고 사랑 안에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15절 끝부분에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평등의 관계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복종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 몸,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아요, 달라요? 네, 기록된 말씀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성경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긴 뭐가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긴 뭐가 같냐, 남편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내가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내 역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성령 충만한 아내와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요,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다시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맞죠? 예.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정말 모든 일에 다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여러분, 독립침례교회 회원으로, 지체로 이렇게 다니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 교단 침례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교단이 없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 살펴보잖아요. 에베소 말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모든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예요. 독립침례교회.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단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헌금을 내는, 지원하는 교회가 성경 헌금을 받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독립 침례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장로교회 나와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그런 사람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교리를 따르는 그러한 교단들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오늘날 근데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교단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교단이 있고 그 교단에 산하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무슨 노예가 있고 뭐 이게 있어요. 교단장을 뽑고 교단에서 결정한 대로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결정에 따라야 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이 땅에 있는 그 지역마다 있는 걸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교회는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적인 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지역교회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단. 이거 비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 교단이 없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교단이 있고 교단 밑에 여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위에 중간에 교단이 없어요. 다이렉트 교회 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이라는 말은 교단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국가로부터 독립이에요. 저 국가가 교회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큰 교회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는 다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은 알겠어요.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왜 독립침례교회인지. 그러면 또 왜 침례입니까? 뭐 오늘날 독립장로교회도 있고요. 독립감리교회도 있잖아요. 왜 그런 독립장로교회나 독립감리교회는 안 되고 왜 꼭 독립침례교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침례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그리고서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지극히 큰 명령, 지상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침례를 주랍니다. 침례를 주라.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예수님을 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말고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주라 이거 아니에요.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와 침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어떻게 줘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마에다 뚝뚝 뿌리잖아요. 이거는 인간 편의주의로 간소화시킨 거예요. 원래 다 침례 줬어요. 원래 교회의 모든 시작은 다 침례 줬어요. 로마 카톨릭 다 침례 줬어요. 다 침례 줬어요. 침례가 일반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다 침례 줬습니다. 근데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온몸이 다 적시잖아요. 침례가 예표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수장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걸 나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는 뭘 나타내요? 뿌렸더니 씻는 의식이래. 뭘 씻어요? 대부분 죄를 씻는 줄 알아요. 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 오해하게 만드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세례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까지 나중에 바꾼 거예요. 침례자 빼고 다 세례로 바꾼 겁니다. 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순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길,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뭐든지 다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기준과 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 교회에 어떻게 지체로 회원으로 더해지는가?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아멘.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다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방법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진다. 지체로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독립 침례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침례라는 말은 반카톨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을 반대하는 의미가 침례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에게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산하 제한 없이 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카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반대하는 의미가 침례예요. 우리는 카톨릭이 주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뭘 알아요?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하지 못하고 똥오줌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유아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한테 세례 줘서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유아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지옥 가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반대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는 유아 세례, 로마 카톨릭이 주는 세례를 반대해서 우리는 다시 침례를 줍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해서 재침례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침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반대하고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의미로 침례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교회 다니고 계세요? 장로교인 줄 알고 왔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예요. 예.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이게 서로 같다. 관계면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면에서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머리인 남편에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게 맞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머리와 몸의 관계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지혜는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으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귀찮게 하려 하니라.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통치자인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자기 이 관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유일한 방법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25절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가정이 정말 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졌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를 줘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리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후회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